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만지시옵소서. 가나사나 가나사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소서. 영광 받으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강력하게 임하소서. 이 예배 임하소서. 이 나라 민족 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산상 집회에 엘살바도 집회에 여름 성령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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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wakana 우리 힘으로는 오늘 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과 임재 가운데 인도하시면 못할 일이 없사오니 임하소서, 임하소서. 오 와카나스나 카나산다라 바바달라 바바달라 바바디 와카나스나 카나산다라 바바디알라 바바 와카나스나 카나산다라 바바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통무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완전히 성령으로 붙들려 우리가 사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완전히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으셔서 아버지 하나님 담대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솔레몬의 병을 낫기서 표적이 주의 손으로 이루어져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와카나사나 카나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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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바디 오 카나사나 카나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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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바디 오 카나산나 카나산나 바바디 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찬양 받으소서.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는 나는 아무것도 산송장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덩어리와 다른 바 없사오니 성령님 온전히 종의 육체를 사용하소서. 임하소서. 장악하소서. 나를 장악하소서. 이 예배에 장악하소서. 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찬양 받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아버지 감사 감사 찬양 영광 받으소서. 가슴에 손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이 나라 민족을 한국교회를 새로운 내 영혼 살리소서.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들만 태우소서. 두 손 들고 간절함으로 임하시고 여름 성령학교 임하시고 에르살 바드로 집회에 임하시고 권산 집회에 임하시고 이 예배에 임하시고 우리 심령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간절함으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두 손 들고 임하소서. 우리 심령이에 성령 하나님이시여 우리 목사님과 도단이 여름 성경학교에 항해 산상 집회에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한 대로 성령 하나님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으셔서 전대미면의 사역들을 펼쳐나가도록 우리가 그 복의 주인공으로 축복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중고등부 수련회 대학 청년 수련회 가운데 뒤역사 속에서 잘 마치게 하시고
또 첫째 주 하나님 하계산상 집회를 전대미문의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내신 아버지, 우리 목사님 세임 허락하시고 평화적으로 공백장 붙잡아 주시고 또 한 주간 또 사역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날씨를 축복하시고 모든 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천국 전체를 만들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기도원에 아버지 하나님 계시오니 하나님 세임 허락하셔서 마지막 사명 완수하시고 이제 엘살바 집회를 이루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힘주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오가는 모든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고린도에처럼 몰려들어서 고난이 작정한 영혼들 하나님 정말 사방팔방에 하나님 재정으로 어려움 당하고 또 아버지는 여러 가지 마귀의 역사를 통하여 질병과 모든 고통으로 어려움 당한 모든 당신의 자녀들 하나님 모여와서 아버지 하나님 다 해결받고 하나님 모든 수관보건절을 다 수관보건점을 해결받고 안식하심을 얻고 진정한 예수 안에 정말 이 산상집회 안에 해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어지는 엔살벌 집회를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선교를 앞당기고 주님의 제 이름을 준비하는 교단교회로 마음껏 축복하시고 남북평화 통일을 속히 이루어져서 저 이제 평양광장에 저 할아버지 하나님 이제 천안문 광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되는 우리 목사님 꿈이 우리의 소원이 성취되는 역사가 속히 이루어지게 도와주셔서 아버지는 세계 선교를 앞당기는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도 온전히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온전히 종을 성령으로 붙잡아 도구로만 사용되게 하시죠. 주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도록 찬양과 감사와 경배와 영광만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신용을 주의 성령께 들어가고 울고 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일어서시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중심에서 우리 주님 앞에 나의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우리들을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뒤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두 손 들고 오신 신랑 하신 주 오신 신랑 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가슴에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한 번도 나를 우리 예수님 한 번도 나를 우리 성령님 한 번도 나를 아멘 아멘.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우리들을 지키셨네. 아멘. 지나온 모든 세월들 뒤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 동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두 손 들어요. 우리가 예수 하나님 악한 마귀 더러운 귀신이나 저주하는 것처럼 사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서 있으면 하니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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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아투자 원사입니다. 오직 예수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지라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두 곳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1절,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두 곳 보겠습니다. 말씀 받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바뀌어주므로 축원합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제목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 시험과 마귀로부터 시험과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대처해서 승리하는가. 예수님의 세 번째 시험과 대처법, 이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시험이 있고 어떻게 해서 같이 대처해서 승리하는 방법이 있는가.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천사천군이 수종들어서 예수님 같은 사역들을 펼쳐나갈 수 있는 걸 미션 두어서 먼저 들고 가면 하시고 그 예수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힘차게. 예수님 찬양, 예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나는 받았네, 나는 받았네, 나는 받았네. 구원을, 나는 구원을 받았네. 나는 받았네, 나는 받았네, 나는 구원을 받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구원을 받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축복을 받았네. 나는 받았네, 나는 받았네, 나는 받았네. 사랑을, 나는 사랑을 받았네. 나는 받았네, 나는 받았네. 인정을, 나는 인정을 받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성령을, 나는 성령을 받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성령을 받았네. 아멘 아멘. 산상 집회 여러분들 올라가서 많은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핏배식으로 나오고 얼마나
그렇죠. 전국 어느 곳에서 오는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시간 은혜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은혜 못 받으면 문제가 있는 거죠. 주일 오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였어요? 왜 하나님은 산성 집회, 기도원 집회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나? 그 이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막혔던 재정을 열어주시고 뚫어주시고, 그리고 마귀와 귀신들과 악의 영들을 물리쳐주기 위해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기름 부음을 주기 위한 것이다. 요일에서 2장 18절 이하에 32절까지 상상할 수 없는 구체적으로 10가지 다시 우리가 신앙을, 예배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랬어요. 뭐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서 막혔던 물질을 열어줄 것인가를 하나님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또 강사 목사님을 통하여 답을 구체적으로 해결해 주셨어요. 첫날 저녁에 제목이 뭐예요? 기도원 올라온 목적이 무엇이냐. 소제목이 미쳤다는 소리 듣지 않고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없다. 기도원에 올라온 목적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이 순간도 사랑하는 목사님 얼굴 좀 보라고 내가 이렇게 또 했어. 얼마나 착실한 거야. 할렐루야. 시작. 기도원에 올라온 목적이 무엇이냐. 미쳤다는 소리 듣지 않고는 기적을 맛볼 수 없다. 예수님도 미쳤다는 소리 들었단 말이에요. 12 사도들도 방언할 때 고도 14장에 사도 바울도 미쳤다는 소리, 전부 다 미쳤다는 소리 들었던 사람들이 다 기적을 다 맛보았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꼭 그렇게 믿어야 돼.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하나 하더라도, 예배 하나 하더라도 응답받기 위하여 성부수를 걸어야 됩니다. 둘째 날 오전에는 하나님의 꿈의 계시를 무시하지 말라 그랬어요. 경고를 무시하면 경고도 너를 무시한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시에서, 욥기서 33장의 말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에 의해서 많은 것들을 하나님 말씀하시네요. 베트남 집회를 가지 않는 것도 계시 때문에 안 갔다. 다 나에 대한 계시도 목사님이 계시에 의해서, 또 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너무 꿈의 계시에 대해서 무시한단 말이에요. 둘째 날 이제 저녁은 잃어버린 무기와 돈을 되찾자. 하나님 주신 성령과 능력을, 자녀의 권세를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자녀의 권세를 이미 받았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이미 권세가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영접하면 자녀의 권세가 7가지가 주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걸 다 되찾기 위하여 기도원 산성 집회를 끌어올리는 겁니다. 소경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눈을 열어주고자 끌어올린 거예요. 마지막 이제 셋째 날 수요일 저녁에는 천국과 지옥 생활, 성공과 실패 모두 내 생각이 맞는 작품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라는 거예요. 이사야 14장 24절에 하나님의 경영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모두 진행하니까. 그래서 남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은 장세기 요한계시까지 하나님은 당신의 생각을 말씀으로 기록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서, 내 마음에 담아서 그 생각대로 어때요? 내 마음에 담아서 그 생각대로 묵상하고 그 생각대로 움직이면.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2절, 네가 내 앞에서 내 생각대로 내 말대로 네가 말하고 시인하고 행동하게 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14장 24절 보세요.
하나님의 경영은 반드시 당신의 생각대로,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세상 학문, 세상 모든 사람의 생각을 내려놔버리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이 할 수 없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더 낯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 혼을 쪼개고 영을 쪼개고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마음과 생각을 감찰해서 완전히 하나님으로 동일하게 만들어낸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르쳐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은 성경으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범죄하지 않으려고 다윗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생각을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에도 바울도 하나님 말씀을 가득 마음에 채웠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채워놓으면,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3절 이하에 귀신이 나갔어. 깨끗이 소재했어. 말씀이 없으니까, 물이 없으니까 또 일곱 귀신이 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방법은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성령의 임재와 인담이 있어야 됩니다. 세 가지가 반드시 작동돼야 됩니다. 그래서 산상제표가 올라갔으면 다 회복이 돼야 맞습니다. 근데 제가 안타까운 거예요. 월요일날 올라가도 사람이 안 올라가고 30년 이상은 출석을 부르잖아요. 제가 하나님과 함께해서 오신 분들만 오고, 마지막 주 이제 다 갑시다. 할렐루야. 다 갑시다. 안 가면 하나님이 잡으러 갑니다. 할렐루야. 자, 미안합니다. 요엘서 1장 봐요. 1절부터 12절까지만.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무너져요. 결론 내릴게요. 예배가 무너지니까. 예배 하나 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까지도 시험하잖아요. 경배 싸움입니다. 예배 싸움입니다. 여호와께서 부들의 아들 요엘에게 이르신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들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검이나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열조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처절하게 재정이 무너져 버려요. 완벽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살 이유가 없잖아요. 재정 때문에 어려움 당할 이유가 없잖아요. 너희가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구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구하되 그 자녀는 후시대에 구할지니라.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어버리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늑이 먹어버리고 늑이 남긴 것을 황충이 먹어버렸어. 5절에 보니까 무릇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올지어다. 포도주를 마신 자들아 너희는 포갈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습니다. 모든 재정을 하나님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재정이 없어진 것은 그래도 그건 한 이족이, 한 민족이 마귀와 악령과 귀신을 통해서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무수하며 그 이는 사자의 이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다 멸해버려. 다른 나라 믿지 않는 이족들, 이방 나라들이 들어와서 다 침략해서 내 재산들을 다 진멸해버린단 말입니다.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맑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가 애곡하기를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편을 인하여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이유가 뭐예요?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대. 소재와 전제는 매일 드리는 제사입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 오늘날 내가 매일 드리는 새벽 기도입니다. 매일 드리는 새벽 기도에 안 나온 거예요. 새벽 기도. 새벽 예배입니다. 새벽 예배 말씀을 한 장 읽고 그 말씀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가 교회에서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목사와 전도사는 우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안 나올까? 하루 시작을 목사님처럼 일어나 2시간 기도하고 시작해야죠. (10절) 보세요. 밭이 항모하고 토지가 저량하니. 그러니까 예배가 무너져 버리면 제일 먼저 재정이 무너지고, 두 번째 6절 이하에 이족들이 와서 마귀왕의 귀신들이 악한 자를 들어서 완전히 내 사업을, 내 관계된 것을 작살 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고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역사입니다. 가인이 예배가 무너지니까 처절하게 그 후손들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아벨이 예배 승리하니까 그 후손들이 장대하게 이루어져 버리잖아요. 예배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곡식이 지나여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 하였도다. 제일 먼저 예배가 무너지면 재정이 무너져 버려요.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같이 읽어요. 시작.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런 밀과 보리의 연고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습니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및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은 이러므로 인간의 희락이 말랐다. 재물이 말라버리고 재정이 말라버리고 그 다음에 어때요? 기쁨이, 희락이 말라버려. 그러니까 항상 어때요? 세상 사람 못하고 얼굴 찌그리고 돌아다녀. 13절.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중복이 되주라는 거예요. 저 영혼들 위해서.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 기도. 하루 시작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새벽을 깨우는 자들이 되어야죠. 예수님은 그들이 일어나자마자 감난산 올라가서 아버지를 먼저 만나고 예배를 시작합니다. 아니 기도원에서 은혜 듬뿍 받았어. 은혜 받았으면, 말씀 받고 회복했으면 새벽 예배 나와야죠. 오늘 아침에 안 나오더라고. 8명이가 나오고 말았어. 차량 운행자도 모르고 스스로 한다고 안 나왔어. 한 번은 또 나오시고. 단의 수종자들아 너희는 거갈지어다. 내 하나님을 깨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를 입고 밤이 맞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 전에 드리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를 구원시켰을까요? 그래서 하나님 어때요? 회복시키는 방법이 14절입니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기도원 산상 집회를 부흥회를 선포하라. 장로들과 이 땅 모든 거민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으로 멀수히 모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전국에서 광주교회로 서울교회로 다 모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원으로 다 모이라 한 거예요. 다 모일 수 있는 장소가 기도원이니까. 다 모일 수 있는 장소가 기도원밖에 없잖아요. 우리 교단은. 2장 12절 봐요. 이게 반복이에요. 2장 12절.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에게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예배는 하나님과 만남입니다. 만나는 거예요. 누가 예배를 인도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 참여하냐 안 참여하냐, 예배에 나오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러나 믿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여 나오는 거예요. 13절 다시 12절 읽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면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새벽 예배를 새벽 기도를 드리게 하지 않냐실지 누가 하겠느냐. 아침에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줘야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오고 싶다고 해서 나온 게 아니라 은혜가 부어져야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고 다 나와라. 명령입니다. 명령. 그 백성을 모아 그 해를 그 모임을 거룩해 하고 장로를 모으고 교회 어른들 소아 어린아이들 주일학교 애들과 젖 먹는 애들도 모으고 신랑 결혼한 신랑 신부도 혼인 여행 결혼 여행 그렇죠. 신혼여행이 무슨 신혼여행이야. 그게 두 번째라는 거예요. 신랑은 그 방에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17절 여호와께 수종들은 제사장들은 낭실과 그 단사에서 울며 이를 여호와여 죄 백성을 공렬히 여기소서 죄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관한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믿지 않는 가족들이 예수 믿어도 예수 중에 나가도 광주교에 나가도 되는 꼬라지가 있습니까? 재정은 저 엉터리고 엉망이고 마귀한 귀신들의 공격당해서 맨 아프고 사고만 나고 이런 소리를 듣지 않게 해달라고 이제 죄종들은 15절부터 17절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초장구역장들은 직분자들은. 그러면 18절부터 이 기도를 그대로 하게 되면 산상집 올라가서 하게 되면 울복 기도하면 18절부터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지주관을 하나님이 갖고 이제 19절부터 제일 먼저 재정부터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재정 문제를 해결하려고 집회 빠지고 예배 빠지고 밤낮 투잡 서리잡 하루에 3번 4번 막 직장 돌아다니면서 일해봤자 10편 127편에 밤낮 수고해봐야 하나님이 세우고 지켜야 되는 것이지.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애써봐야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잡아줘야 되고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와줘야 하면 안 되는 인간들입니다.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돌리시고 그 다음 봅시다. 18절 그때 이렇게 그대로 했을 때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그대로 했을 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거예요. 불쌍히 여기면 끝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면 끝나버린 거예요.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그대로 할 때 역사 시작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절대로 하나님 안 떠납니다. 19절 봐요. 제일 먼저 물질 회복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인하여 밑줄 자 흡족하게 되게 하리라. 흡족하게 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로 열국 중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고 이런 축복이었습니까? 전대미문의 사역들을 이제 펼쳐나가도록 당신이 개입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예수가 된다는 게 아닙니다. 20절에 마귀 왕령 귀신들 아까 이족들입니다. 여기서는 부평건대로 표현합니다. 마귀와 악령과 귀신들의 조종을 받고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이방 나라들을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마귀와 귀신들의 역사를 세상에 음부이고 감당하지 못하도록 예수님 나의 주 그리스도로 고백한 우리를 얼씬하지 못하도록 보아 그들을 떠나도록 마귀와 귀신이 떠나니까 자동으로 병과 저주 가난이 사라져버리죠. 순간 병이 치료되어버리죠. 순간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버리죠. 박수 한번 쳐요. 하나님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결정됩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해보죠. 아무리 안수하고 귀신 쫓아도 안 나가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해보죠. 할렐루야. 내가 아무리 안수해도 되든가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예배가 무너져 있는데 내가 하나님 대신할 수 있나요? 부평곤대를 너희에게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전고는 동해로 그 고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전무한 큰 일을 하나님 행하신대. 제일 먼저 재정을 19절에 회복하고 20절에 마귀와 귀신들을 통하여 역사하는 적군들을 작살내고 다 진멸하고 떠나보내게 한대.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해요.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사망과 모든 어둠들이 사망이 따라가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해요. 그래서 2100년까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 다음 21절 봐요.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자.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그래서 기도원에 내가 쭉 봐요. 4일 동안 예배 성공한 사람은 이미 다 바꿔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나올 때 다 이미 예배 성공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은 이미 승부가 나버립니다. 버스 탈 때. 22절 들짐승들아 두려워 말지어다. 여기서부터 다시 어때요? 19절에 재정을 회복한다는 것을 다시 반복해서 더 설명합니다. 들짐승들아 두려워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인 나며 나무의 열매가 맺으면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놓도 내 사업장과 내 재정과 관련된 모든 어때요? 일들이 막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23절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농사 지을 때 비가 안 오면 어때요? 끝나버린 거예요. 수확할 때 어때요? 창 맞춰버리니까 작살나버린 거예요. 여기서 사정없이 농산물이 올라버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박도순 권사님 그러잖아. 농사 지어보니까 소가 지붕에 있어보니 뭐가 되겠어. 할렐루야. 돼지가 떠날라가 보는데 뭐가 되겠어. 실컷 20-30년 고생해봐야 뭐해. 뉴스 봤잖아요. 충청도 어디에서는 소를 키우더만. 그래가지고 고생해서 아들이 저금 냈더만 아들 저금 냈더만 이제 매덕 들였어. 그런데 소가 다 떠날라가 버렸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땅을 치면서 울고 있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창과 같을 것이라 다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농사를 누가 진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까불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힘을 쓴다고 내가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때요? 예배 잘할 때 하나님이 다 해결한다는 거예요. 박수 한번 쳐요. 박수 한번 쳐요. 예배 하나 봅니다. 여러분이 예배 태도 하나 보고 여러분의 미래를 다 나는 평가할 수 있어요. 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 그런데 중고등대학 청년부 애들이 공예배를 안 나온다. 무슨 미래를 봐요? 목사님이 그렇게 울면서 예배 성공해라. 대통령이 나와야 된다. 남북평화 드리면 지도자급들 다 나와야 된다. 그러니 답답해. 예배 성공을 안 하니까.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고 도망가 버리니까. 무슨 대통령이 나와, 무슨 국무총리가 나와, 무슨 어때요? 국회의원이 나와. 300명에서 국회의원 300명 써서 우리 교단에서 한 명이라도 있냐 이 말이에요. 앞으로 나오겠지만 속이 상한 거예요. 우리 이지연 권사님 아들이 장관하나 나왔어요. 그는 우리 교회 안 나오잖아요. 추석 교회가 다르잖아요. 오겠지만 예배 하나 봅니다. 예배 하나 이제 다 확인시킬 거예요. 성경으로.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덕에는 세포들과 기름이 넘쳐불어. 천대미문의 축복이 모여 예배 하나에서 승부가 나는 거지.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1장 9절에 소재와 전제를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소재와 전제가 끊어졌어. 제사장이 온 거예요. 매일 예배. 제 소재와 전제는 매일 드리는 제사라니까. 오늘날 우리가 매일 드리는 예배는 뭐예요? 새벽 예배제. 새벽 예배제, 새벽 기도제. 그런데 하루 시작할 때 드리는 것이 최고 예배인데, 그래서 새벽 예배는 하늘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을 움직여버리고 세대를 변화시켜 바꿔버린 사람은 모세부터 아브라함부터 다 새벽에 하나님 앞에 승부를 걸어버린 사람들입니다. 무슨 하루 일과를 끝난, 이미 게임이 끝났는데 저녁에 기도합니까? 이미 끝나버렸는데, 게임이 끝나버렸는데. 한국교회 부흥은 다 새벽 기도인데.
그래서 새벽 예배 기도에 승리하려면 저녁 문화와 싸워 승리해야 됩니다. 무조건 11시 전에는 자야 돼요. 나와 싸워야 돼. 밤새 뛰어 TV 보고 밤새 하고 어떻게 새벽에 가장 하루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매주 시작 첫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매년 송구 영신 예배 매 1년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무슨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 다음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이제 20절을 다시 설명하잖아요. 1장 6절을 다시 이족들을 보냈잖아요.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늑과 황충과 팥종이를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준대. 마귀와 악령 귀신들에게 공격을 당해서 사람에게 고통을 당해서 빼앗기고 아픔을 당한 모든 것을 갚아버린대. 예배 하나가 회복되면 다 갚아버린대. 이대로 성경대로 하나님 원한 대로 말한 대로 풀어내야 되죠. 무슨 내 생각 거기다 보태요. 보태면 재앙을 보태버려, 빼면은 하나님 축복을 빼버린다고 했는데 26절 너희가 먹되 풍성히 먹고 너희를 귀히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절 당치 아니하려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절 당치 아니하려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이제 그래서 절대 다시 당하지 않도록 내 신을 만민에게 보여주리니 이런 자에게 다 목사나 평신도나 조장고역자나 따지지 않고 5년 믿었냐 10년 믿었냐 이제 막 예수 믿고 성령 받았냐 안 따지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버린대. 그러면 이사야 11장 2절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임하면 지식과 경외신이기 때문에 예배 신이기 때문에 예배를 최고로 잘 드리게끔 돼버린다는 거예요. 매일 새벽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그 영이 나를 컨트롤 해버린대. 그러니까 미래의 사람이 된대. 미래 지향적이 돼. 절대 부정적인 사람이 안 돼. 미래 지향적이고 미래 것을 봐버리니까 절대 부정의 말 안 합니다. 현재를 안 봅니다. 앞으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붙잡고 나가기 때문에 어떻게 바뀔 것인가 미래 사람으로 꿈과 환상과 이상을 보게끔 하나님은 나에게 걸어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그래서 그좀 봐봐요. 28절 그래서 28절 그래서 어때요? 자녀들은 장래를 말하며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니 그런 이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를 주도해 나가야죠. 그러니까 아주 이상적인 교회가 되죠. 그 다음 그때 내가 또 내 신을 남종과 여종에 보여줄 것이고 30절에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동이라. 31절 그래서 여호와의 그거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니와 그때 환난이 왕다가 들어 걱정 없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어때요? 32절에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부르면서 예배하면 다 승리하게 만들고 구원이 이루어진대. 이는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살펴보기 뭐냐면 예수님도 똑같은 시험에 마귀가 천하만국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만하면 내가 이거 다 줄게. 나에게 예배만 하면 마귀 새끼가 나에게 예배만 하면 천하만국과 영광을 너에게 다 줄게. 이 시험을 예수님이 이긴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걸 못 이겨. 못 이기니까 산상집회 참석을 못하고 있는 거야 지금. 예수님은 이 시험을 어떻게 이겼는가? 너도 이렇게 나처럼 이겨라 이 얘기예요 지금. 산상집회 올라가면 하나님은 다 회복시키려고 산상집회 올라가게 되면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 예배 8번 예배 드려요. 일주일에 4번 이것도 예배 못 드려? 주일 오전 오후 수예배 금예배 그리고 구역예배 5번 공식적인 공예배 가정예배
새벽기도, 새벽 예배 총 7번이지만 이것이 훈련이 안 되니까 그동안 맨 빼먹어 버리니까 이거를 훈련시키려고 8번 예배를 드린단 말입니다. 그것도 진하게 월요일날 1번, 수요일날 3번, 화요일날 3번, 수요일날 3번, 그리고 목요일날 1번, 8번 드리거든. 그리고 특별히 월요일날 저녁, 화요일날 저녁, 수요일날 저녁은 5시간 반씩 드리거든. 그러니까 이제 당금절 돼가지고 예배 훈련을 제대로 해요. 그동안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 시간 드려보거든요. 드리지 못한 물질도 드려보거든. 그동안 드리지 못한 큰 물질도 한번 드려보거든. 드리지 못한 무릎도 사정없이 드려보거든요. 그래 안 그래요? 물고 불고 막 부르짖기도 해보고 그러다가 회복이 되거든. 그래서 어때요? 그 예배가 회복이 되니까, 소재와 전제가 회복이 되니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열어준 게 물질이란 말이에요. 출애굽기 23장 봐보세요. 25절부터 네가 나를 섬기면 제일 먼저 물과 양식에 복을 내리고 두 번째 병을 치료준대. 마귀 귀신이 갖다 준 병을 싹 회복시켜본다는 거예요. 원리가 똑같다니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이 순서를 안 바꿔요. 네 영혼이 잘된 만큼, 네가 예배자로 선 만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래야만 여호와께서 너희 양수가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다 치료해버릴 것이고, 네 날에 낙태한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한 자가 없다. 내가 네 날수를 채우리라. 150년, 120년 날수 정한 대로 다 건강하게 다 살아버린대. 할렐루야. 박수 한번 쳐 다시 한번. 그러면서 그 위에 봐봐요. 모든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만든다 쫙 나와요. 원수가 내 등진데 다 승리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쭉 33절까지 나와버려요. 그런데 예배가 말라기 1장에 이사야 1장에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사도행전 7장 42절 43절 이스라엘 광야에서 왜 무너진 줄 압니까? 출애굽을 했다니까. 막 표적 이적을 행하고 광야 표적 이적 출애굽을 했는데 40년 동안 예배를 실패해서 다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다 멸망당했다고 선언해 버려요. 예배 안 합니다. 예배 하나. 교회를 목사님하고 실컷 40년, 50년, 100년을 신앙생활을 했어. 근데 예배가 계속 실패해. 공예배를 계속 무너뜨려. 끝나버려. 천국 못 가. 이게 성경이에요. 계속 어때요? 내가 부자로 살고 넉넉하게 건강하게 사는 것이 꿈이요. 그런데 목사님 간증 들어보고 보면 어때요? 다 그래서 하는데 왜 나만? 예배가 회복이 안 되면 아무 짝이 없어 나오고는. 그림의 떡이요. 사도행전 먼저 보자니 사도행전 7장 41, 43절. 하나님이 돌이켜서 저희를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여 40년 동안 광야 교회 생활 40년 광야 교회 생활을 통하여 훈련되어 예배 훈련을 해서 성공한 사람 여기서 갈렙만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천국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 있냐? 다 형식적으로 드렸지. 몸뚱아리 와가지고 마음 딴 데가 있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자만 하나님이 받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아온다고 하잖아. 안 찾아오는데 예배 때 엉뚱한 데 있으니까 내 마음이 몰락의 장막과 신내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빌론 밖에 옮기려 한 것 같으니라. 그래서 바빌론 포로 70년 동안 작살나 버렸잖아요. 이족에 올라와서 그냥 손대 버렸잖아요. 다 뺏겨 버렸잖아요. 디도 장군이 신학교에서도 디도 작살내 버렸잖아요. 그래서 2000년 동안 저렇게 흩어졌고 48년도에 독립해서 저렇게 하지만 지금도 예수를 받아들이니까 저 잘 살아요. 그러나 재림 때는 끝나버린 거예요. 이미 또 저희들도 지옥이요. 예수만 받아들이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일반 원총입니다. 그건 그거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예배 실패는 모든 게 실패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내가 살아도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찬양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님 위해 살
주의 주 아멘.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산소 살아주라 살아주라 나를 기울이신 내 주님의 것이요 저 천국 가고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의 인내 아멘 아멘. 우리 예수 찬송 나는 가겠네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발을 마중 나오네 마중 나오네. 두 손 들고 그러므로 나는 살아주노라 주님의 것이요 살아주노라 살아주노라 나를 위울이신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 복의 근원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제발 속지 마시라니까요. 마태복음 4장 8절 9절 봅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이제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마귀에게 하나님은 붙입니다. 왜? 이건 우리에게 똑같은 마귀의 시험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준 거예요. 첫째는 뭐예요? 물질 시험입니다. 사실 금교에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고 하잖아요. 물질적인 시험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해서 말씀으로 사는 것이란 우리는 우선순위가. 두 번째는 명예욕의 시험이잖아요.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무조건 무너진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마귀가 또 그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물질, 명예 이 시험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또 그를 데리고, 마귀는 시험하는 자란 말이에요. 꼭 그를 데리고 계속 우리가 숨이 끊어지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그들은 시험을 하는 자로서 마귀와 귀신들은 우리를 주위에 항상 머물러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도 그러는데 우리는 많아죠. 목사, 혜립이라도 더 강력한 미혹이 있다는 것, 시험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유혹이 있다는 것.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세상 영광 대단하죠. 권력, 지위, 명예, 물질 이런 것으로 보여주면서, 보여줬다고 했어요.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마귀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밑줄 자,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 만국과 영광을 내게 주겠다. 이 시험이에요.
마귀에 엎드려 경배하면, 마귀에게 엎드려 절하면, 예배하면, 우상 숭배하면, 탐심으로 세상에게 마음을 뺏기면,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뒤로 하고 세상 일에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삶에 내 우선순위를 두면 천하 만국과 영광을 내가 취할 수 있다, 이렇게 속인다는 거예요. 이대로 그가 무너집니다. 이게 이사야 14장 그대로 넘어지잖아요. 마귀가 넘어진 것이.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 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과 비길이라 해서 그대로 무너뜨립니다. 너 아침에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기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나님과 비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때요? 음부곧 구름 구덩이에 맨 밑에 빠져서 심판해버린 거예요. 이대로 하와를, 말씀이 없는 하와를 건든 거예요. 말씀을 받은 아담은 안 건드려요. 말씀이 없는 성도들은 갖고 놀아버려요. 직분자들은. 창세기 3장 5절에 그대로 넘어가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어버린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래서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선악과를 범한, 따먹는 이유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래서 마귀에게 타협해버리니까 세상을 섬기니라고 천하 영광을 얻게 하여, 그래서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하나님 자녀들은, 어떤 인간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도록 이미 결정되어 버린 사람들입니다. 예배하지 않고는 어떤 것도. 그래서 마귀는 유혹을 해요. 미혹을 시킵니다. 자기 경배한 자들에게 그런 권력을 주거든요. 계시록 13장 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권력, 물질, 돈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놈들을 미혹시켜요. 영이 짐승의 권세를 주므로 천하 만국을 준다고 하니까 얼른 우리가 미혹당할 수 있어요. 영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지금 영부인께서 과거 전 영부인께서 지금 현재 그런 무속인들과 관계해서 지금 현재 청문회 때문에 구속이 되냐 안 되는 좀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런 분들이 지금 정권 잡아가지고 3년 동안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뭐 요구할 이유가 아니라 그러면 우리 반면 거울로 삼아보라니 말이에요. 그럼 그분들이 어렸을 때는 예수를 잘 믿었던 사람들이야. 근데 잡신을 섬겨버린 거예요. 예배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맞아. 솔로몬도 1,000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잘 드릴 때는 다 받았어. 이전에도 유도 없는 축복을 받았어. 예배가 무너져 떠나서 다 무너져 다 뺏겨버렸어. 맞아. 그래서 헛되다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예배 안 합니다. 예배 하나. 사단의 유혹은, 마귀의 유혹은 끝까지 어때요? 마지막 계시록까지 자기에게 경배, 세상 탐심으로 하나님의 예배를 계속 예배를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공예배를 나오지 못한다. 100% 마귀의 미혹을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재정에 틈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마귀의 악령과 귀신들의 공격을 통해서 어때요?
내 모든 어때요? 사업장에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세 번째,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음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요엘서에 나와 있잖아요. 12사도들과 120문도가 모여서 예배하면서 가룟 유다 대신 12번째 사도를 뽑으면서 잡일하면서 나머지 시간에 저녁 기도했어요. 모여서 예배하면서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사도 2장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들이 부족했습니까? 두 번째 가지 말아요. 또 부족한 게 있더냐? 부족한 게 없습니다. 차고 넘쳤습니다. 재정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마귀가 귀신들 오히려 내쫓고 귀신을 쫓았고 마귀를 대적했어요. 맞아요. 성령 충만했어요. 전에 상상하던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맞아요. 그대로 전개가 됩니다. 오늘 목사님은 그대로 그 말씀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박수 한번 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에게만 예배한다고 승리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10절입니다. 오늘 이것이 기도원 산상 집회 참여로서 이 말씀이 나에게 승리를 안겨주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하나님만 섬기라 하였느니라. 오직 우리의 예배 대상은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 외에는 어떤 자도 내가 예배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정리하고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사람이 아니라 목사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나도 여러분도 예배 대상은 오직 예수님과 하나님밖에 없어. 이걸 정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사람에게 무슨 예배를 드립니까? 이게 이단이지. 신종 이단이지. 신종 신이 나타난 거지. 종교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행 2장 46절에 철저하게 날마다 마음을 갖자 모였습니다. 소제와 전제를 드렸어요. 요에서 2장 9절에 1장 9절에 그러니까 10가지를 2장 18절에서 30절 쏟아 부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부족함이 없이 필자감이 없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끌어갔어요. 수요일 금요 차례를 밤 10시에 시작하면 새벽 5시 반까지 했어. 필자감이 없었어. 부족함이 없었어요. 근데 어때요? 어찌된 게 전부 다 또 예배 빼먹기 시작해. 그러니까 계속 무너지자고 오만 잡동성이 질병과 마귀 역사가 나타나죠. 귀신이. 예배 때 졸기나 하고 안 나오라. 장로님이 되어가지고 전산들이 되어가지고 나는 이번에 저녁 산상 집회 끝나고 다른 건 몰라도 이 새벽 예배 새벽 기도하고 이 공예배는 목숨 걸고 내가 지키랍니다. 내가 지켜야 할 겁니다. 승부수를 뛸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렇게 해놓으면 청교도적 예배 하나 지키기 위해서 승부를 걸었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2장 46절 보자니까요. 다른 거 없어. 사도행 2장 46절 보자고요. 초대교는 다른 거 없어요. 날마다 마음을 갖춰서 성전에 모였어요.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늘 예배하며 성찬하면서 기쁨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어때요? 전도가 되버려. 붕이 나타나버려. 그런데 갈수록 어때요? 오늘 이 시대의 이 모습이요. 우리 교회가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게 패버려. 기도원 산상 집회도 안 와버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우리 광주교회 우리 성통과 성도들이 다 이번 산상집 마지막 집회 아닙니까? 내일 일은 모르는 거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재정이 회복되기 원합니까? 가정이 회복되기 원합니까? 할렐루야. 이거 되시면 하면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기 원합니까? 전대면 축복을 받기 원합니까? 참석하시라고. 모이게 피하는 어떤 사람들이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꼭
오직 권하여 그 날이 주님의 재림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게 힘쓰라는 거예요. 큰일 난다고. 마지막 때는 예배하는 자, 성전과 제단에서 예배한 자를 숫자 세라는 거예요. 만약에 빠지면 어때요? 안 데려간다고, 천국. 무서운 얘기입니다. 계시록 11장 1절 봐요. 구원하고 직접 관련이 있다면 구원하고,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한 자들 청량하되, 성전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둬라.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마음 쏟아 후 3년 번을 작살이 짓밟아본대. 그래서 계수한 거예요. 새벽 예배, 공예배 나온 사람 누구냐고 숫자 계산하는 것이 마지막 종들이 할 일입니다. 계시록 4장에 7장 봐보세요. 7장 9절 10절에 올라가서 제단에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보자고요. 이야, 7장 9절 10절에 너무나 멋져 보여. 이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각 족속과 각 백성과 각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세울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 외쳐 가로되 구원하신과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그러고 오직 영원히 우리가 할 일은 감사와 찬양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어때요? 15절, 자 15절부터 17절 봐봐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름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돼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완전히 다 보호하시고 다 보상해 버려요. 예배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한 자만 올라가서 저는 보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더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만 예배하고 섬기고 어떤 것도 타협 안 했다는 거예요. 굶어 죽고 목이 끊어지는 한 있더라도. 그랬더니 봐봐요. 11절 봐봐요. 마귀가 예수님을 떠나고 천사 천군이 소종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결과가 나타나 버리고 전대미문의 사역들이 펼쳐진 거예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을 들어버려. 예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귀의 미혹에 대처하는 것이 우리의 대처하는 방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기는 방법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방법으로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최고의 사람은 모세도 아니고 욥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야곱이라고 평가해버려요. 야곱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야곱이라는 이름이 몇 번 나온지 아니면 411번인가 나와요. 도배를 해버립니다. 그를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줘요. 이스라엘 이름은 2610번이 나와요. 도배를 해버려요. 말라기 1장 1, 2절에 내가 야곱을 사랑한다고 해버렸어요.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 마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거예요. 사랑하였고 야곱은 내가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야곱은 내가 미웠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야곱은 봐봐요. 윤리 도덕적으로 우리가 본받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욕먹어도 삽니다. 매맞아도 삽니다. 하나님은 그놈이 그놈이요. 하나님은 이 예배 하나 봅니다. 예배 하나 봅니다.
예배가 소제와 전제를 매일 드리면 재정을 회복해요. 마귀왕의 귀신들이 얼씬하지 못하도록 이족들이 북병군대가 침투 못하도록 보호해버리고 성령의 기름 부어서 충만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야곱은 창세기 28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28장에 형의 장자권은 천국 권 아닙니까? 이것을 소홀히 여긴단 말이야. 늘 사냥당하냐. 근데 그는 어때요? 어려서부터 항상 어머니와 함께 장막이 거예요. 어머니와 항상 예배하는 사람이야. 야곱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 그런데 어때요? 형의 장자권을 취하고 난 다음에 형에게 어때요? 배고픔을 이용해서 결국은 죽게 됐단 말이에요. 피해서 이제 가다가 그죠? 26일 날 800km 돼. 자기가 적을 피해서 낯을 피해서 부모님 집에서 형 삼촌 나반 집에 가려면 800km. 그러면 걸어서 가야 되니까 26일을 가야 돼. 26일. 며칠? 26일을 걸어서 가야 할 길이요. 그럼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가다가 죽을지도 몰라. 그런데 어때요?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배기하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어요.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하여. 베델은 어때요? 하나님의 집이란 뜻 아닙니까? 그 성 본 이름은 누스더라. 그 다음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내가 돌아오게 되면 돌도 하나서 거기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 여기 그 전에 사닥다리가 오르간다리는 한 꿈에서 이상을 봐요. 거기서 그 베고자 한 돌을 거기다 타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위기 때 그대로 하나님은 역사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때요? 15절에 지켜준다는 약속을 하고 반드시 지켜주고 어때요? 내가 돌아오게 한다는 약속을 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준다고 약속했고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한다고 했어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가 오다가 33장에 오다가 세겜에서 머물러 버려요. 그래서 죽게 생겼어. 이방인들에게 죽게 생겼어. 34장 30절입니다. 세겜 추장 사건을 통하여 디나 여동생이 어때요? 강간당한 놈을 이 사건을 통하여 어때요? 두 아들이 이제 좋다 사돈 삼도록 해주마. 그 대신 어때요? 할례라. 그렇게 해놓고 가서 남자들 죽이고 왔단 말이야. 그 사건을 통하여 야곱의 시몬과 네이 두 아들이 그런 일을 저질렀거든.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멸망당하게 생겼어. 이때 하나님이 그들이었죠. 봐봐요. 28장에서도 위기 가운데 자기는 죽게 생겼어. 거기서 빠져나온 길이 돌단을 쌓고 이기는 피하는 방법이고 위기에서 살아난 방법이 이 예배입니다. 단을 쌓고 예배드리는 거라고. 여기는 멸망당할 일이 벌어졌어. 여기서 하나님이 해결하는 방법, 살아날 방법, 회복하는 방법을 35장 1절에서 방법을 일러주는 거예요. 예배입니다. 눈 뜨고 여기서 보시라고. 눈 뜨고 35장 1절 봐요. (35장 1절) 봐보라고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네가 28장 22절에 약속했지 않냐. 베들로 나가서 거기 가며 내가 네 형 예세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네가 나타나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시는지라. 단을 쌓고 예배를 다시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쭉 읽어봐요.
그러면 그들이 발령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두려워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안 머물러 있지. 계속 머물러 있어 보니까. 두려워하게 얼른 빨리 가자. 거리 용기제. 할렐루야. 두려워하게 안 되는 꼬라지 없어. 얼른 예배하러 가자. 기도원 산상집회 얼른 올라가자. 할렐루야. 맞아 뭐냐. 엉덩이를 푹 주셔버려야지. 할렐루야.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래서 추격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안전하게 보호해준 거예요. 올라가니까. 맞아요. 그 다음 봐요. 자, 그러더니 하나님이 어때요? 7절부터 봐봐요. 10절부터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을 야곱. 그렇게 순종해서 올라가서 그리 했더니 단을 쌓더니 이름까지 바꿔줘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로 이름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11절 봐요. 그에게 이르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거에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신지라.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쏟아부어버려요. 예배가 회복되니까. 야곱은 28장에 위기 가운데 야곱을 예배드립니다. 거기서 약속을 받아버려요. 특별히 33장에서도, 특별히 여러분들이 잘 아는 32장에서도 야복 강가에서 그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면서 거기서 어때요?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얼굴을 보잖아요. 거기서 형 에서를 통해서 400명의 군사를 통해서 이미 생명 위협을 전 가족이 몰살당할 위기에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 야복 강가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오히려 역반전에서 어때요? 형이 돕고 그 칼이 포울해버리는 일이 벌어져요. 35장에서 어때요? 34장 30절에 이미 멸망하다가 위기에 처했는데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 뭐예요? 올라가서 예배하러 걸잖아요. 예배에서 완전히 회복되어 버려요.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자를 찾아온다고 요한복음 4장 오늘 본문의 23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예배를 여러분들이 소홀히 하십니까? 그러니까 산상집회는 무너진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올라와서 그동안 드리지 못한 예배, 그동안 드리지 못한 물질, 그동안 드리지 못한 기도, 그동안 드리지 못한 찬양, 그동안 드리지 못한 무릎을 다 드려서 회복시키려고 끌어올리는 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를 사용하소서. 예배자로. 가슴에 손놓고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고해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노.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살아가리라.
우리 살아소서 진정한 복음에나 너를 힘하도록 우리 사랑하소서. 자,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좀 한 7, 8줄, 8절 찾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봅니다. 7절. 이사야 43장 7절 봐요. 우리를 왜 창조했나? 하나님의 자녀로.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다. 내가 창조했고 내가 창조했는데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다. 내 영광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영광을 돌리는데? 21절에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이 찬송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높인다 뜻도 있지만 가사를 악기를 동원해서 그분을 높이고 경배한다는 뜻도 있지만 그분을 예배한다는 뜻이 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그 많고 많은 민족을 선택하셨냐? 제사장 나라로 선택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이거 잊지 마세요. 이거 잃으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19장 3절부터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이 여러분들이 이 제사장 단계까지 올라서야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는 다 내게 속하였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 밑줄 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야. 하나님 주인입니다. 두 번째, 제사장 나라입니다. 5, 6절.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럼 뭐예요? 우리가 전도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사명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예배를 잘 드려야겠어요. 그래서 제단과 성전에서 예배를 하는 자가 돼야 돼요. 나를 보고 전도한 사람이 예배를 배운다는 거야. 그럼 거룩한 백성입니다. 항상 우리 거룩하게 살아야 돼. 이 세 가지 사명 때문에 그들을 선택한 거예요. 이걸 잃어서 그들은 버려버린 거예요. 이걸 그대로 베드로가 우리에게 똑같은 사명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예배 목숨 걸어버린 이유가 있어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사 대신 구약의 표현을 썼어요. 우리는 왕 같은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자, 왕 같은 예배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자들이기 때문에 왕 같은 예배자들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우리가 전도해서 예배자로 참 예배자로 만들어내는 사명이 있습니다. 전도한 사람들을.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아멘.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여 세상에서 늘 우리가 선한 착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럼 바울의 표현은 뭐예요? 로마서 15장 16절 죽고 사는 건 이게 핵심입니다. 성경 전체 핵심입니다. 핵심. 출애굽기 19장 6절과 똑같아요. 내가 누군지 모른다면 그냥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로마서 15장 16절. 이 은혜에 하나님은 구속의 은혜를 통하여 내가 자녀 삼고 구원해주고 천국 가게 만들고 상속자가 되게 했냐.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밑줄 자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통해서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직장에서 신회를 만들어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맞아요. 직물하게 하사. 그다음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 거룩하게 되어 받으려고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 또 다른 예배전을 만들지 않으면 나는 문지적인 나쁜 사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 달러도 받아가지고 땅에 묻어놓은 아주 악하고 게으른 사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사들은 얼마 자녀들 그런 예배자로 만든 게 얼마나 좋아. 맞아. 전도하는데 타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런 제사장, 이런 예배자를 찾고 있다는 하나님은 뭐 하려고? 지켜주고 천국 데려가려고. 그 자를 지켜주고 천국 데려가서 이 땅에서 지켜주고 보호하고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사망을, 부유와 건강과 삶과 평안을 쏟아부어주고 왕권 면류관을 주려고. 그 사람을. 그리고 더 나아가 영혼력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하려고. 시편 16편 봅니다. 8절에서 11절까지.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항상 내 앞에 하나님 모시고 산다는 것이 항상 늘 내가 예배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내가 삶으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항상 예배자로, 코람도 예배자로 산다는 얘기죠. 늘 하나님을 뵙고 사는 거죠. 그가 내 우편에 계시면 내가 요동치 않아.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가리니 이는 내 영혼이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라. 늘 예배자로 산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옆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셀라. 이것을 바울 표현을 한다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영혼이 점없이 앞에 서 있는 것이에요. 영혼이 점없이 서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예배자로 왜 내가 살아야 되냐? 영혼력으로 점없이 보존되는 것이 예배자로 살아가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예배자로 살아가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무리 야곱 같은 사람도 이스라엘로 바뀌어버리니까 평강의 하나님의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건 예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림당한 이유가 뭐예요? 사도행전 7장 41, 43절에 그 예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훈련을 통하여 예배 실패해버리고 다 무너져버린 거예요. 이사야 1장에 말라기 1장에 그래서 예배 실패해서 이스라엘 백성 다 무너져버린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계시록 11장 1절에 성전 밖에서 유튜브나 봤었고 예배, 공예배 무너져버리니까 다 주님 재림의 때 무너져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무너진 예배를 회복시키려고 기도원에 올라와서 8번 예배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려고 못 드린 예배를, 못 드린 물질을, 못 드린 기도를, 무릎을 들여서 예배를 회복시키려고 끌어올리는데 왜 안 올라가냐 이 말이에요. 예배는 훈련입니다. 제3장 통성기도입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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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주님이 대처 승리하는 방법이 우리의 방법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는 가장 쉽습니다. 올라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산상 집회 참석하면 됩니다. 참여하면 됩니다. 시간 지시한 대로 하나님 기도원 방송하는 대로 지시한 대로 따라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가장 어려운 것은 믿음이 없어서 못 따라한 것입니다.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은혜 내려주셨고 하나님이 하나님 된 것을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하고 최고의 축복은 예배라는 걸 알고 이번 산상 집회 승부를 걸게 도와주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 받으소서. 와칸나사나 카나사나라바바디야.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며 살리라, 찬양하며 살리라. 주님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소서. 은혜 내려주시고 합니다. 축복하시고 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와 카나사나 카나사나라바바디
아버지 감사 찬양 영광 받으소서. 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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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사랑해 감사해 고마워요. 가슴에 손 얹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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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진실 나의 기도 들으소서. 진실된 나의 기도 나의 찬양 받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기 원하오니 주여 들어주소서. 주여 받아주소서. 주님만을 살게 하소서. 불같은 시험으로 환난의 비바람 불어와도 내 주만이 내가 외치다. 내 주만이 내가 살리라. 가슴에 손 얹고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고 오늘 말씀을 붙잡고 결단합니다. 무너졌던 예배를 다시 내가 순종합니다. 무너졌던 기도를 다시 하나님께 단을 쌓습니다. 나의 기도 나의 찬양 가슴에 손 얹고 주님만을 위하여 살기 원하오니 들어주소서. 주여 받아주소서. 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시험이 오고 환난의 비바람 불어도 주님만이 내가 외치다. 내 주만이 내가 살리라. 하나님 꼭 야곱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목사님처럼 예배 승부를 걸게 도와주시옵소서. 위기 때에도 정말 가정이 가문이 멸망의 상황에서도 해답은 예배 회복이라는 것을 알고 결단하고 그대로 순종했던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그 아들들이 12아들이 12지파의 조상이 되어서 정말 구약과 신약 2610번이나 도배해버리는 역사를 보고 정말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통해서 다 주어버린다는 것을 알게 하신 아버지. 예배 승부를 걸어서 예배 안에는 회개와 기도와 감사와 또 물질과 또 성찬과 교제와 모든 게 찬양과 다 있다는 것을 알고 시편 50편 5절에는 예배와 제사 언약을 맺었고 감사로 예배하는 자를 나는 다 구원시켜버린다는 그 약속을 우리가 보고 전대면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서 시대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주인공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감사의 귀한 예물들이 오늘 기뻐 받으시고 심는 것마다 100배로 갚아주시는 것이 그날까지 하늘문 활짝 열려서 전대미문의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주 있을 마지막 학예 산상 집회는 내 일생일 때 내 운명을, 내 감을 바꿔버리는 시간이 되도록 나를 축복하시고 지구 없는 식으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 이름을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다 일어서시고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힘차게 하면 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 박수 치면서 정지는 터에 나의 약속을 영원히 변치하리. 아멘.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내게 영광을 위하면 영광의 그날이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우리의 영혼을 깨우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의 박수 드시고 머리에다 손을 드시고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충만한 은혜가 오직 하나님만 예비하며 이번 산상 집회 나의 인생의 최고의 축복의 시간으로 결단하고 내가 점령하리라 마음먹고 행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것으로 세상 끝날까지 할머니 다치지 않는 천대미문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네, 하나님께 뜨거운 감사의 받으시고